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 보이죠? 다들 열심히 적는데 시간이 오늘 좀 부족하네요. 자, 자 일단 하던 거 아쉽지만 잠시 멈추고 자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설교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맞히는 친구에게는 이제 전도사님이 개인톡으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자, 나는 전도사님이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알 것 같다 하는 친구. 이거 진짜 쉬운데. 알면서 다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아, 선생님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 저기 왼쪽에 보이면 힌트가 보이는데. 친구 이름 뭐지? 호영이. 주제 말씀이어서 정답. 자, 호영이한테는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꼼꼼히 봐야 돼요, 여러분. 정답이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왔습니다. 자, 온라인 주보 전도사님이 올려줬죠. 거기 첫 번째 사진에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의 제목. 카톡 열심히 보시고. 자, 올해 중등부 표어입니다.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breakthrough,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게 올해 중등부 표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신명기 말씀과 함께 이 표어를 다룸으로써 올해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기의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이쪽에서는 선생님한테 가려서 잘 안 보이죠? 지도를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소가 아까 어디라 했죠? 그렇죠, 모압. 잘 들었네요. 모압 평지, 저기 모압 보이죠? 모압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저기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발음이 어렵네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좋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 결과는 어땠냐? 정탐군들은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두려움의 크기는 정탐하고 나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28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이 우리보다 더 키도 크고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좀 깁니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지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아멘.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재앙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계속해서 봤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이들은 세상에 지고 말았을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입니다. 자,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교회 수요기도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믿음이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그 로마서의 말씀에 너무 빠져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이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로마서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적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은 순수하고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진 부끄러우니까 잠시 넘기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무슨 벽을 만났냐? 대학교 입시와 수능이라는 벽을 마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의 성적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믿음은 계속해서 연약해져 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친구가 없길 바라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3 시절에 저의 믿음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였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중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학교, 학원, 또 SNS, 인스타그램,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우리 문제 맞춘 호영이 맞나? 맞지? 호영아, 너 예수님 믿어?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봤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야, 호영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 믿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어?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경쟁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짓밟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방해합니다. 때로는 그 세상이라는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 세상의 벽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상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성읍들과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지고야 말았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나요? 아마 자신 있게 전도사님 저 세상에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네. 앞부분인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마귀, 사탄 다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세상을 도망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 가장 중심,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멍청하다고 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앞에 있는 세상을
돌파해 나가십시오. 자, 여러분, 돌파가 영어 단어로 뭔지 아나요? 자, 이것도 맞추는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힌트가 분명 다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 처음 할 때 발음을 멋지게 했는데, 자, 친구 이름 뭐야? 한서, 최한서. 뭐라고? 발음이 진짜 본토 발음. 브레이크드루 맞습니다. 자, 올해 중등부 표에 있는 단어 바로 브레이크드루, 돌파하다 입니다. 자, 이 단어는 브레이크랑 드루가 합쳐진 단어예요. 부수다라는 뜻의 브레이크와 관통해서라는 뜻의 through가 합쳐져서 breakthrough, 돌파하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돌파하다라는 말의 뜻은 장애나 어려움을 이겨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중등부표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breakthrough,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 2024년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그럼 다행입니다. 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올해부터는 설교를 하고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의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두 가지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2024년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꿈틀꿈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제목을 함께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첫 번째 중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오늘 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앞에 어떤 큰 장벽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네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을 돌파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꿈틀꿈틀 겨울 수련회가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수련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